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4일 목요일, 오늘 함께 나눌 생명의 삶 본문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문호기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한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포위는 주의를 완전히 에워싸고 상대를 압박하며 경멸하는 군사작전입니다. 이러한 포위 작전은 상대보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어느 쪽으로 상대가 공격을 해와도 이를 격퇴하고 외부의 진입과 테러까지 모두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아람의 군대에 의해 완전히 포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아람의 군대가 압도적으로 많고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대응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앞선 6장 28절 말씀을 보면 아람의 군대에 포위된 사마리아 성에서는 비참한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자 이제는 인육까지 먹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너무도 무기력하고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4명의 나병 환자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성문 입구에 나병 환자 4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른 백성들은 모두 성벽 안, 성읍에 있었는데 그들만이 성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나병이 당시에는 저주의 결과라고 여겨졌기에 그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에 살 수 없었고 성 밖으로 쫓겨나 격리되어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성문 입구에서 성읍에 살고 있던 가족들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의지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 입구에서 음식을 기다리지만 이제는 성내의 상황도 최악이기에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그대로 성문 입구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두 번째, 성읍으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맞아 죽거나 똑같이 굶어 죽는 것.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아람의 군대에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3가지 가운데 아람의 군대에 항복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죽고 성읍으로 들어가도 죽습니다. 그런데 아람의 군대에 항복하면 죽을 수도 있지만 만일 항복이 받아들여진다면 그들은 굶어서 죽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 4명은 항복을 위해 아람 군대 진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의 진영에는 그 누구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머물던 장막도
물건도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문 6절과 7절은 아람의 군대가 병거 소리와 말소리, 즉 대군이 몰려오는 소리를 듣고 크게 놀라 급히 도망하였다라고 전합니다. 어찌나 겁이 나고 급했던지 그들이 머물고 있던 장막과 말과 나귀와 보석 등을 모두 버리고 급하게 도망했던 것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은 비어있는 아람 군대의 진영에서 먹을 것을 먹고 보석과 의복도 챙겼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자신들만 배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양심의 가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성으로 가서 알려야겠다라고 의견을 모았고 성문 앞으로 가서 그곳을 지키고 있던 군사들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 말씀은 상식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앞선 7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내일이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람의 군대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었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근근히 버텼던 이스라엘은 어떠한 믿음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아람의 대군에 완전히 포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이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자면 그들의 판단은 매우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보다 우선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마치 큰 군대가 진격해오는 듯한 소리를 아람의 군대가 듣게 하셨고 그들 안에 큰 두려움이 생기게 하셔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6절은 이 모든 일을 주님이 하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은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상식이 아니라 신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것이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기적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자신들은 죽은 자와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여전히 성읍의 백성들은 이 생명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침묵하고 있을 수 없기에 지금 가서 전하자. 성읍에서 죽어가고 있던 사람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구원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복음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하고 복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야 할 사명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만이 생명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소식임을 기억하며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속에 두 가지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은 상식이 아니라 신뢰임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기적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가서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능력과 기적을 날마다 경험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소식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지금 가서 전하는 증인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